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여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 사탄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같은 기적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적을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을 기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들의 출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서부터 온 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를 반드시 그 출처를 가려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계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3층 천으로부터 오는 영계가 아니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2층 천, 여러분, 암흑의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영계로부터 오는 악한 영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분별을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진리가 부족해서 영안이 어두움으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겠거든 그 열매를 통해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 말하는 것 그리고 사고하는 것 그리고 그의 행하는 그 열매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자인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채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는 것이고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차마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초달은 회초리를 의미합니다. 그 회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실이 책망하고 그리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심중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핍절하고 빈핍한, 피폐한 교회, 주님을 밖으로 내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모임을 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경계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자꾸 모임을 패하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현상과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날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이 특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던 열심마저도 식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최종 결승선 앞에 와서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열심은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합리화할 줄은 알아도 그 죄를 중하게 생각하고 통회하고 탄식하는 영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계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야 될 주님께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러한 현상을,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밖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인데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인가요? 신앙의 가문과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입는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위치가 바로 문 밖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은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밖에 서 계시는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각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 저마다의 각자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반응 그리고 신앙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리는 신앙의 결단.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문 빗장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각 성도들, 각 교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보여주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 두드리신다. 또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나를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양심에 화인이 맞게 되면 불도장이 찍히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소생할 수 없고 소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내가 열심히 식어졌으니 더욱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과 화합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들의 존재 중심에 큰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생명의 구주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은 통회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넓은 길로 곧장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간조에게 노래 연습을 시킬 때 구간조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자, 구간조에게 노래 연습을 시킬 때 그 세 장을 그 검정색 두꺼운 천으로 덮는다고 그러지요. 자, 아무도 없는 그런 방으로 그 세 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꺼운 천으로, 검은 천으로 세 장을 덮어요. 그 새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칠흑같이 어두워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새 주인은 구간조에게 가사를 익혀주고 그리고 음유를 익혀줍니다. 노래를 배워주는 거예요. 가르쳐줍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새는 그 가사와 그 음율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들려지는 것은 그 주인의 가사말과 음율이에요. 그것이 새 그 구간조 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그 천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구간조는 자기가 익혔던 그 가사와 음율을 정확하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신앙은요, 깊은 그런 시련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재련되는 것이고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된 순도 100%의 그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연약함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문제만 와도 그냥 그 앞에 굴복돼 버립니다.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믿는 자를 대표하는 야곱을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렁이는 발로 밟으면 고통스러워 꿈틀할 뿐 그는 이가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짓밟는 자를 물 수도 없어요. 발톱이 있어서 핥힐 수도 없습니다. 대항하거나 도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기계, 너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이 바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너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깊음의 홍해를 지날 때에도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을 엄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의 인도를 받은 제2세대가 급살물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은 평소에는요 깊이가 1m 정도 돼요. 폭이 30m예요. 그러나 모맥을 거두는 5월 말이 되면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것이 요단강으로, 그리고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요단 강물은 깊이가 3, 4m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뚝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폭은 약 1.6km에 달하는 거예요. 1600m에 달아요. 이러한 급살물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 강물을 법궤를 맨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멈춰서 큰 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지날 때도 그 물이 그들을 엄몰할 수 없었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명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누구든지 바벨론의 각 도에 있는 모든 방백, 모든 백성들은 각종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두라 평지에 세워진 인상 앞에, 그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 태워질 것이다. 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명을 거역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극렬히 타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 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속에는 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 흰옷을 입은 바로 이 땅의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명을 거역했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분명한 결단 있는 고백과 같이 우리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지엄하고 엄격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매우 협착한 길, 핍박과 탄압과 그리고 강압적인 그런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요 너무나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약속,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구 끝날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죄인 괴수를 할지라도 이 복음은 그 죄인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바로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상식을, 그가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이 지식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 아는 곳에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강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강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심령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과 생애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자책이 돌아오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한 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새와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의 이 마음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